하나님이 주인인가 하는 갈등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저를 불러주셨을 때 저는 다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남은 시간 주의 종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자신을 내려놓고 사는 삶의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함께 그 길을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15년 전, 그 이전에 16년 동안 목회하며 여러분 앞에 펼쳐졌던 제 삶의 방향과 신앙의 목적의 수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 중심의 그런 설교, 하나님 중심의 목회를 하겠다라는 그 책임감 하나 가지고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불러주셨고 저는 여기 서서 지나간 8개월 동안을 이렇게 강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다시 위임 투표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긴장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설교를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요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소화를 잘 하지 못하는 몇몇 분들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제 성격도 급하고 직설적이라 애둘러 표현하지 못하고 그대로 말해서 거기에 대한 아픔과 상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 덮어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자고 저에게 이제 위임청빙 찬송표를 주셔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자아를 부인하며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 헌신을 요구하는 하나님, 헌신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하고 함께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암흑시대를 밝힐 자를 찾기 위해서 한나를 준비시켰습니다. 한나 언약의 아들을 낳자 그 언약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엘리 제사장 아래서 훈련받게 하는데 그 당시가 어떠했다고요? 이러한 배경을 한마디로 하는 말, 그것이 뭐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의 사람들, 특별히 언약의 사람들이 등장하면 꼭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아들이 없더라, 자식을 낳을 수 없더라.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씨를 가지게 됐고 드디어 아들이 되어 나오는 것, 바로 한나가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씨앗을 가지고 사무엘을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때에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또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희귀했다. 오늘날과 같은 상황입니다. 당시 사회가 제도화되고 의식화되어져서 진리의 말씀이 없었다고 하는 표현. 예. 세상 일 바쁘고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아니, 그들이 종교인입니다. 유대교인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종교 행위만 있었어요. 일종의 형식만 남은 그런 모습. 이 시대를 가리켜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어떤 사람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사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헌신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함께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삽시다. 예, 교회 중심입니다.
암흑기 속에서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한나요, 그가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는 언약대로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이 어릴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보내어져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저 종교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2장 18절을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3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예.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두 아들도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마음 놓을 수 없습니다. 그 성전 속에는 사무엘도 있고 엘리의 두 아들도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성전의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 성경 속의 성전은 뭘 가리킬까요? 하나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총화로서의 성전 먼저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워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 그것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빌리면 강도의 소굴. 그 속에 강도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남을 해하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동원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강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집회소, 그것은 부숴버려야 할 강도의 소굴입니다. 또 하나의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세울 성전. 엘리야와 그 아들들은 강도의 소굴 성전 안에 사는 자들이었고 사무엘은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성전에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걸 거룩한 세마포 에봇을 입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2장 18절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내 자녀는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강도의 소굴에서 삽니까? 아니면 성전에서 사는 사람입니까? 신령한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전을 지어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에 속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참 성전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그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삽니다. 노동도 힘들고 공부도 힘들고. 그러나 왜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의 힘든 삶, 그 삶의 내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서로의 실패와 상처를 내놓고 나는 아직도 이렇게 옛사람에 이끌려 어리석은 삶을 살았답니다 고백하며,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렇답니다라고 위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실 겁니다라는 성령의 위로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는 그 은혜를 받으며, 내가 그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했고 내가 범죄할 그때도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셨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주어진 삶의 시간,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라면서 찬송을 부르고 나가는 삶, 그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엔 이러한 내용을 성전과 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 피 뿌리는 제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무엇입니까? 난 죽은 자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구나라고 하는 각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완성되어진 성전을 위해 자기가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하는 삶의 또 다른 표현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며 살자. 예,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진리의 말씀이 들립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달려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엘리 제사장한테로 달려갑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눈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제사장만 자기 선생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가르치는 자들, 목사, 선생님, 구역장님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먼저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고 그 충만한 삶, 말씀에 붙잡힌 삶, 진리의 국어법을 가진 삶을 살아야 어린 생명들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볼 줄 모르면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지도 보는 법을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했던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개는 바로 걷습니까? 옆으로 걷습니까? 개가 옆으로 걷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한테는 뭐라 그런다고요? 똑바로 걸어 이놈아. 네, 똑바로 걷습니까? 똑바로 못 걷습니다. 이가 하나 빠진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뭐라고 풍자를 뭐라고 본다고요? 바람풍 한다고요. 그러면서 학생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바람풍 하라 그러면 그들이 들은 소리가 바람풍인데 어떻게 바람풍이 나옵니까?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눈이 안 열려지면 우리가 가르치는 그들의 눈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된 자들, 구역장된 자들, 말씀을 맡은 자들, 소경이 자리에서 눈을 뜨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갈구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이제 세 번째까지 찾아온 이 사무엘을 보고 선생님이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내가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귀로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 찾아가고 어떤 영성수도원에 가고 다니다가 귀신의 소리를 듣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성경이 다 완성되어진 다음에 이제는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 듣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세상 얘기 좋아합니다. 듣는 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얘기 듣고 세상 것 추구하다 세상 것 불탈 때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귀 열린 사람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이 사무엘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완성되어져야 나와 하나 되는 거란다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이걸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건 너무나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찾지 아니하고 둘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해야 내가 더 잘 살까, 어떻게 편안할까, 어떻게 인기가 좋아질까를 생각하느라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가지고 당신의 판단을 가지고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당신을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분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육신의 욕망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설교가 홍수를 이루는 이 시대에 정녕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말씀과 진리와 하나 되어져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내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분별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홍수시대, 설교 홍수시대에 요 사람도 저 사람도 자기가 외치는 소리가 다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시대도 혼란케 하는 사단의 부류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돌아다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기가 더 좋았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9절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에레미야 23장 32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주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너는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젠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을 거야. 율법의 계통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구원도 받고 상급도 받고 자존심도 챙길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얄팍한 상술. 그들에겐 예배가 없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에 귀를 듣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를 부인하기 싫습니다.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배당에 왔을 뿐이고 헌금 드리고 봉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 드나우당에 나오는 거 소홀히 여기라는 얘기 아닙니다.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아니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이 헌금과 봉사가 자기를 치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 잘했어. 그럼 넌 못했지? 라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내가 없어지고 나면 상대방의 잘한 모습들만 보이고 못한 모습들도 나보다 나아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왜? 내는 그봐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만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도 예배를 소중히 여깁시다.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중심, 진리와 생명의 말씀. 그런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려졌습니다. 엘리의 집이 심판받는 것은 죄악 때문이라고요. 어떤 죄? 그들이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12아들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그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그럼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엘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엘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의 말씀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는 제 길로 갔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를 방해하거나 혼란케 하는 것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회방이 어떤 것입니까? 제물을 제물로 여기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봉사와 헌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매일 드려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종교적 의미, 유대교적 의미의 제물을 드린다면 그의 헌신, 봉사, 물질, 헌금하고도 저주를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의 제사였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제사였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걸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속함을 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성전 문이 열리자 엘리에게 그걸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사실 십자가를 설교하는 것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잘 될 겁니다. 라는 말만 듣기를 좋아해서 그들에게 십자가를 지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우린 먼지만도 못한 자입니다. 라는 말. 이게 뭐예요? 엘리 당신의 집에 재앙이 임할 겁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사무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말씀 받은 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처럼 말씀하신 것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맡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진리는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엘리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형편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맞추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가 표준이 되어졌습니다. 자기가 표준, 잣대, 심판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 말했죠. 바로 내가 복음 가지고 산다고. 그렇죠?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시험에 든다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고 그 말씀 받은 대로 전하고 그 말씀 받은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온전한 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내려놓으십시오. 너무 포장하지 마십시다. 예. 오늘날 교회 참 포장들을 너무 잘하고 나오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잘난 모습을 아직도 내어놓으려고 포장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포장된 모습보다 내 모습 이대로 주봐두옵소서라고 나오는 여러분을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타락하게 만들고 타락하고 죄 지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성경 속에 말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함부로 죄를 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어떻게 함부로 범죄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윤리와 도덕보다 더 깨끗하게, 더 아름답게, 더 은혜롭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도 넘어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합시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왜 넘어지게 하나님이 허락할까요? 넘어짐 속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 붙들라고, 진리의 말씀 붙들라고 넘어짐도 허용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잘났다고 넘어지고서 자랑할 것 없습니다. 싸우고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허용하신 자리, 자기의 허용하신 가정, 자기에게 허용하신 지역사회에서,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교하는 삶을 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포리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